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에스겔 3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3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과 화평의 언약, 곧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처소가 함께 내려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세워서 영원토록 그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건너뛰고 40장부터 41, 42, 43, 44, 45, 46, 47장에 가면 이 성전이 다 세워지고 성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들이 내려오고 흐르고, 그리고 48장에는 각 지파와 거룩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8장 맨 끝절 35절에 가면 그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결론은 여호와 샴마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샴마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나나주 1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역사 전에 뭐가 있느냐? 바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예언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왕의 이름은 곡이고 마곡 그런 무슨 뜻이냐면 곡의 땅, 곡이 다스리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곡왕과 곡왕이 다스리는 땅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역사.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죠. 6절에 고멜 모든 때 북쪽 끝 도갈마 족속 모든 때 이러면서 쭉 이제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북쪽에서 활동을 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메색, 두발 그리고 여기 도갈마 다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 로스 이쪽이 어디냐 추적을 해서 오늘날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로스가 러시아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적으로는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여호와 샴마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비전이, 이 에스겔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반복이 되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교회와 함께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이 천년의 왕국, 지금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온 세상이 어지럽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북쪽의 세력이 내려와서 온 세상을 휘젓고 어지럽게 하고 날 때 이때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 세상 곡과 마곡의 이 세력과 싸워서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비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 교회의 시대의 끝에 거대한 혼돈과 이 세상의 큰 격변과 말세 종말의 대격변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루어질 비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시면요. 자, 20장에 보면 이 천년 왕국 끝부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활동을 합니다만 예수의 이름에 꼼짝 못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에 결박당했다. 그래서 이 결박당한 기간 그리고 교회의 통치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그러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교했던 성도들은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 20장 2절에 용, 뱀, 마귀, 사탄이 붙들려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그 활동이 이제 제한당하는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 1000년의 기간이 차면 이 1000년은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오랜 장구한 세월, 충분한 기간을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에 충분한 기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 자, 이 1000년이 차자 사탄이 마침내 그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제한당하고 했던 이 모든 제한이 일시적으로 풀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이 온 세상의 천하 권세를 완전히 풀 파워로 다 동원해서 온 세상 백성들 여기 보면 8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서를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부추겨서 온 세상을 동원해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마귀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 이 제한이 여태까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게 했는데 그 제한을 잠깐 풀어놓으신 거예요. 잠깐 풀어놨더니 그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매수한 거죠. 다 사로잡고 다 막 설득하고 다 동원해서 대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론을 패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어느 순간 다 모였는지 바다의 모래같이 수두룩 빡빡하게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이죠. 거룩한 성. 이 성을 삥 둘러 진치고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그때에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물리력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확 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보다 더한 거죠. 그냥 한번 네 맘대로 하라고 딱 그 갖고 있던 이 제한, 권세, 이 결박을 잠깐 풀어주니까 이 마귀가 순식간에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매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 없애버리자. 이 세상에 없애버리자. 이러고 막 다 모여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친치고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믿는 자를 다 끝내버리자. 이 땅에서 아주 씨가 보이지 않게 하자. 말려버리자. 이러고 막 다 왔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 다 소멸하고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짐승은 이 마귀의 역사를 대변하는 대변자고요.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찬양하도록 옆에서 부추김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계시, 짐승의 신탁, 짐승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했던 자들이 다 붙들려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기, 압도적인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 완전히 끝나버릴 뻔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최후의 구원을 얻는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장황하게 펼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만 보면, 자, 우리 38장을 오시면요, 에스겔 여기 보면 이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지금 이 두발왕 곡은 온 세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물고기 꿰듯이 하나님께서 꿰버리든다는 거예요. 너와 말과 기마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고 칼을 잡은 무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굿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예? 이 무장한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완전한 갑옷, 큰 방패, 작은 방패, 칼, 온 세상에 강력한 제국과 군대들, 옛날에 한때 한 칼 휘둘렀다라고 하는 족속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는 사방에서 둘러싸여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죠. 그리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자, 이 곡과 마곡 군대의 특징은 뭐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악한 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악한 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완전히 다 장악해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시비 거는 거죠. 가만히 있는 백성들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고 완전히 쳐버리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자, 이제 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네요.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은과 금과 짐승과 재물을 다 빼앗으려고. 자,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곡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또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때에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막아줄 텐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질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뭐 내 백성이긴 한데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좀 세상에서 고생도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오직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는데 실현되지 못하는 이 노여움,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 애굽 바로 왕을 쳤을 때와 비슷한 그것에 맞먹는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칼, 22절에 전염병, 요즘 우리 전염병의 무서움을 경험하지요. 피, 폭우, 우박, 불, 유황 이런 것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말에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고 또 수많은 위기, 또 우리가 거주하는 이 나라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요즘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신뢰하며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마지막까지 증거되는데 막힘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용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덤벼드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최후의 승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